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 볼 때 여러분이 항상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이걸 해주다가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이쁘지 못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통독을 시켜 주는데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계시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육신이 있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알아야 할 육신이 있고 우리가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영보다 육을 더 치중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깨닫고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성령을 안 받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면 다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 어떻게 육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영들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신들의 하늘. 그래서 아들을 위해 지어놓은 것이 만유라고 그러는데 그 만유는 신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혈과 육으로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자만 갈 수 있다. 물은 구원의 표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만 거듭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이 육신이 걸림돌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올라올 때도 아까 우리 사모님도 힘들다.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마이크에 쓰기만 하면 무대체질이라고 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강대성이 있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면 언젠가 모르게 저 사람이 진짜 저거 어린 양 부린 거요? 이렇게 할 정도로 할 때 보면 저도 제가 의심이 들어요. 근데 내려가면 또다시 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양반이 좋아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저도 제가 볼 때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내 몸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를 먹고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까 50대보다는 60대 가도 느끼는 게 많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몇 살 차이 아닌데 아직 이제 60살에서 초반인데 그런데 50대 후반보다 더 몸이 힘들어요. 그걸 느낀다 이 말이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해서 오늘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전도를 갔어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마다 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목사님들이 가면 정장을 이렇게 딱 대충 깔끔하게 입고 와서 다 들고 기도하고 끝나고 전도하러 갑니다. 뭐 10분을 하든 50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이제 기도를 하고 다들 이제 들고
나가서 한다면 쭉 하면서 4층도 5층도 계단을 걸어 올라가면서 돼요. 땀이 쭉 나든 뭐든 요즘은 더우니까 뭐 봄 같으면 가을 같으나 겨울 같으면 그렇게 땀이 안 날 건데 땀이 비 오듯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기쁜 거예요. 뭐 하는 것 때문에 뭘 그냥 주의 일을 하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죠. 내 걸음이 여기로 올라갔다 오는 것이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분은 얼마나 여기보다 더한 사막 같은 그 나라에서 거기서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메고 갔는데 우리야 그 주님의 축복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힘든지도 모르고 다 끝나고 오면 비 오듯이 땀을 쭉 가서 차 한 잔을 먹고 음료수 한 잔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마치고 오늘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오면 이제 쉬고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피로감이 느껴져. 그래도 뭐 일단 오늘은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했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을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알기는 다 압니다. 하나님 영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도 사람도 영적인 존재라 이 말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은 사람의 영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영의 사정을 압니까? 내 영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렇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 영혼이 어떻게 처할지를 알고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전에 하나님을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에 누구도 반박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또 우리 주님도 또 하셔서 그러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예배하는 받으더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신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 외로 모른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냐?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령을 받고 모시고 방언을 하는데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10년, 20년 돼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아는 것까지는 모른다. 그럼 이만한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밖에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통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사정을 아니까. 그렇죠?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이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강구하시느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뭐하는 자에? 하나님의 일을 한 자에. 바로 로마서 7장 8장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을 감찰하시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를 위해서 강구하신다. 그러면 이 성령의 생각을 알려면 성령은 하나님 생각을 하듯이 사람도 역시 뭐요? 네. 사람도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영이 어디가 있어요? 내 영 안에 뭘 한다? 성전 삼고 오셨다. 성전 삼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영을 통해서 내가 내 사정이 지금 어떤 것을 알아야 요리 갈 수 있는 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모르고 있다. 그럼 왜 모르고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모르고 있을까? 그건 첫 번째는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모른다고 했는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이걸로 하나님을 알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는, 그러면 세상의 학문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럼 나 성령 받았는데요, 성령 모시고 있는데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냐는 거죠. 분명히 요한복음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 12장도 있지만 여기가 두드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14장에서는 뭐냐? 14장 16절로 17절에는 뭐야? 우리 속에 영원토록 거한다. 거하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보시면. 그러면 영원토록 거한다고 할 때, 이 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거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이 거하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즉 예배당에서만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예배당 밖에, 교회 밖에서는, 안에서는, 안에만 거하시지 이 교회 밖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밖에서는 하나님이 보신다고 않기 때문에 세상 것보다 더 악한 짓 한다.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거하신다기 때문에 영원토록. 그러면 이분이 거할 때 그냥 거하시냐? 아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 알겠어요? 내용은 함께 하신단 말이야. 함께.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 그냥 이거 모른다는 무슨 무리요? 성령은 모시고 있지만 누구에게 종이 되고 있다?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그리스도 영상을 못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분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동행하신다는 거죠. 또 이분은 충만하시다는 거죠.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말이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도 항상 천지에 충만하다 그러세요.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이 말은 에레미야 24장 23절로 쭉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분은 먼 데 있는 것이 가까운데 어디인데 충만하시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한다고 해놓고 교회 안에, 우리가 말하는 예배당 안에만 있고 그 밖에는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간땡이가 부어도 교회 밖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령 어디든지 계시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 바로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뭐요? 가르치고 양육한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냐니까요? 뭘로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 이것을 몰라서 지금 우리가 문제 많은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가르치냐? 그분이 영이신데 어떻게 가르치냐 이거요. 어떻게 가르치냐 이 말이죠.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영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그분이 나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마가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말하실 이상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하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고, 하도 몇 장 몇 절을 여러분 이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알아야 돼. 또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때 걱정하지 마.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가복음에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뭐라고 있냐? 네가 가서 무엇을 말하든지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고 했단 말이죠. 목사님, 저는 들어도 돼요. 그냥 그때만 듣고 잊어버리는데
무슨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십니까? 한다면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사람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21장에 8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 15절, 14절, 15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읽으면 여러분이 하니까 15절에 14절,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을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럼 누가 주십니까? 성령의 지혜 은사. 알겠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있네요, 목사님.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어디가 있대요? 또 여러분이 그러겠죠. 그러면 그 성령이라는 말씀을, 자, 마가복음 13장에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목사님 유튜브로 띄워주세요. 띄워주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요. 찾아서 그것까지도 보기 싫다면 말해야 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긴 또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쭉 보면 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다 보지 않냐고?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근데 성령이 말할 때 내가 한 번도 그분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 얘기하지? 어떻게 이 얘기하지?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아직도 한 번도 성령은 모시고 계시지만 한 번도 성령이 나를 쓴 적이 없다는 거죠.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방언하는데요.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당신들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첫째, 내가 준비 안 됐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오죠. 그것도 이제 16절부터 쭉 보는데 다 보지 말고 한 절만 볼게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니라. 그러면 이 지금 말씀을 다 봤을 때 주님께서 벌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에게 얘기할 때 가롯이 아닌 유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왜 우리에게는 당신을 말씀하시고 저들에게는 세상에는 아니하나 그랬어요. 저들이라 하지 않고 세상에는 아니하나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며 나를 사랑하고 지키면 우리가 저 안에 거처를 삼고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지금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알겠어요? 이건 경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전도하기를 싫어한다. 전도하기 싫으면 당신들은 세상 것으로 알려 하지만 성령으로만 한 번도 쓰임 받은 적이 없다. 알겠습니까? 그게 답이요. 왜요? 나는 한 번도 성령이 쓴 적이 없다는 거죠. 전도를 해봤어야지. 영혼을 가르쳐봤어야지.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없이 제가 전도할 때 어떻게 했고 어떻게 되새김질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죄가 생각나서 회개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증거할 때마다 막 있어야 되고 뭐가 찾아야 되고 뭐가 어려울 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성경을 딱 할 때 뭔 말할 그 사람 만나면 저 사람한테 뭔 말해야겠다 알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요. 참. 자, 그러면
너네 목사님도 그렇겠냐? 내가 물어보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다면서 너는 아직까지 왜 안 쓰냐? 바로 이게 그거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쓸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물질이요. 물질을 초월해야 돼. 그것 때문에 자꾸 아등바등 쓸 수가 없어. 물질만 떨어지면 그것 때문에 모든 생각을 거기다 딱 놓고 있어. 주님 앞에 놓지 않고. 그러니까 너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정신 못 차려. 그것은 자식 생각도 있고, 그것은 뭐 부모 생각도 있고, 내 병 생각도 있고, 내 환경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죠. 이 생각이. 그래서 바로 가시밭이요, 이게. 밭 중에. 가시밭이고요. 그가 자랐어. 근데 뭐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결실지 못하냐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죠. 가시밭을 여러분이 볼까요? 자, 가시밭을 보면 어디를 보냐면 그 비유를 설명하는 장을 보죠. 비유를 설명할 때 13장 22절을 볼까요? 가시떨기 위에 뿌려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게 세상의 재리와 세상의 염려와 그것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져버리고 빼놓으려고 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래 결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세상 것이 오니까 그것보다 더 데미지가 나한테 확 오는 거예요. 무너질 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에 쓰지 않게 그 데미지가 확 오니까 그것 때문에 수많은 걱정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결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뭐 돌짝밭, 길가밭 이것은 뭐 아예 길가밭은 뿌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홀다가 주워 먹어버려요. 말씀 파졌지 않은 게. 그러니까 돌짝밭 그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그런데 이 길가밭은 가시밭은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재리 세상 염려 때문에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이 쓸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도 목사님도 그랬어요. 하면서 목사님은 교육은 저는 물질에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동생들한테도 나이가 지금 그 친구들이 나이가 적은 놈이 제일로 막내가 딸이 여동생이 셋인데 시훈이죠. 시훈 만으로도. 그리고 그 위에 놈이 여섯이죠. 우리 사모님보다 동갑이니까. 이제 하나를 뺐으니까. 6월달부터. 안 뺐으면 7인데.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놈이 나보다 4살 덜 먹어서 9인데 이제 8이죠. 근데 그놈들한테 이놈의 새끼들아. 인연들이 똑바로 신앙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 걔들도 그 동생들도 시집장가가 다 가고 애들을 시집장가 보냈지. 막내는 안 보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아예 부지금을 가지고 아무 생각을 안 했어. 그냥 다 가져가 있어. 두 번째 이제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내가 싹 가져가도 돼. 그렇지. 근데 다 포기하고 주고 너희들 이거 갖고 싸우면 내 건 내놔. 알았지? 그때는 내 걸 찾을게. 이것 때문에 물질 갖고 싸운다며. 왜? 그들은 세상 것이고 물질밖에 모르니까 당연히 더 가져가려 하죠. 너희들 내가 가진 것에 아마 이 모든 부주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 가까이가 내 것일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포기하니까 너희들 거가 정리하고 그거 갖고 똑같이 다 가지라 이거지.
이 말은 동생들이 나보고 물질을 가지고 흔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네. 그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내 집사람이죠. 왜요? 아니, 당신 병신이야? 그거 아니 눈 안에 계산해봐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나보다 더 초월을 확실히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를 따라서 먹게 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지. 어떤 여자가 저렇게 해요? 사모들하고 난리 나지. 그러네요. 제가 목사 이렇게 설교하다 갔다 보면 있으면 준다고 하니까 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주냐. 어찌다 어디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나오고 주고 자랑한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 속에 있던 목사님은 돈 100만 원 지어주냐. 참나.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쓰지. 그거 그만큼 초월해.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쓰려고 준비가 되어야 그때서 아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혼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변화되면서 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오픈하니까 그들이 차근차근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감정을 풀어라 이러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그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가르칠 때마다 아하 내가 왜 이것을 내려놨는지 그때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과 알기 시작하고 그 영혼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단단하게 말씀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성령을 받고도 20, 30년이 돼서 세상에 물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안 변화되고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누구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 서기관이 기가 막히게 알아. 대제사장들이 알아. 근데 그들이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앉으려니와 너희는 바깥 웃으면서 그 나라를 뺏기다 했어. 왜 그랬을까? 세상의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 헤드 머리로만 알아. 이 가슴으로 알아서 그 가슴으로 사랑해야 돼. 이곳으로 몰라. 이게 이 머리로 아는 것은 언젠가 잊어먹지만 이 가슴으로 안 말씀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충격이거든. 내가 뭐가 충격이 됐거든. 그래서 제가 그 주일학교 선생님 말 한마디에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영적 싸웠다 했잖아요. 예수. 왜? 그게 내게 충격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제사지를 만든다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을 하면 우상이 된다네. 그러면서 성경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충격이 되니까 예수만이 천국이고 오직 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내 육신의 것 때문에 그것을 허잡할 수가 없지. 그리고 결론을 본 게 언제냐. 우리 아버님이 성경책을 6권인가 7권인가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흐물흐물하니까. 그런데 그걸 봉쪽 바라 폈는데 하도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혈통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라는 소리를 제목을 쓴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조상의 혈통을 통해서 났어요. 물론 저 역시 그럴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고 제가 기도원 가는데 재성아 예? 나 그렇게 조상보다 서양 귀신이라고 들은 60년 70년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조상도 버리고 서양에서 넘어온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때 미국에서 서양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서 서양 귀신이라고 한다. 서양에서 넘어온 그걸 섬기니 조상을 모르고 섬기니 내가 섬기는 네 나라에 있는 조상도 못 섬기는 것이 무슨 서양 귀신을 섬겨 중국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뭐냐? 네가 믿는 신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난 조상을 제대로 잘 섬기니까 살아계시다면 네가 죽어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귀신이라는 말이야. 귀신이 내가 살았다 귀신 쓰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것이 사건이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5시 반까지 피를 막 쏟기 시작한 겁니다. 명의가 와서 장성에서 침으로 놓으면 명의가 있답니다. 명의가 딱 감아서 딱 하면 한번 멈추다 합니다. 근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2번 다시는 명의가 할 수 없더라. 뭐라고냐?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모들, 고모들이 다 왔습니다, 집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상주가 없어. 나는 어디가 있어? 기도원에 가 있어, 장성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 그리고 마치고 토요일에 와서 교회 문을 밟을 때 목사님 몇 시입니까? 5시 반이래. 그 소리가 딱 내가 교회 문을 밟을 때 피가 멈췄어. 내가 듣는 지가 그래요. 그 우리 집 사람들, 우리 집 어머니도 놀랐으니까 그 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의가 날치고 세상에 의사가 날치도 안 멈추던 피가 딱 멈추니까 그 시간을 봤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 막내가 아버지 봉조피라고 내가 딱 놓으니까 이거 후딱 갖다가 아버지를 갖다 준다고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도망가 이거. 이건 한 책인데 세상에 볼 때 그냥 책이잖아요. 책을 갖고 우리 아버 도망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책을 가지고 봉조피로 담대하게 믿은 분이 자기가 헛말이잖아. 누구에게? 아들에게. 어디 가는 것을 보고 기도원 가는 것을 보고 네가 서양 귀신인데 그걸 섬기는 왜 그들은 귀신이라니까? 예, 자기 조상이 귀신으로 온다 했으니까 귀신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 계속.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이라고 우리 막내 보고 갖고 오더라고. 이제 누가 살았는지 알겠죠? 그 즉시 인정하고 교회를 가시 예수 믿도록 살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제가 나이가 막는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인데 요즘 말하면 사춘기 때 미성년자 시대인데 편했다는 거죠. 그래서 11주를 데려가다만 주저앉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못 연시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양 귀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분이 이렇게 알듯이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던 말씀을 시켰다가 성령 받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그걸 직접 눈으로 느꼈으니 아버지가 말하는 내 속에서 빠져나가겠습니까? 그 충격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제가 간장을 때문에 써먹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 피가 나는데 그래서 그걸 누가 알아요? 내 동생들도 알아요. 왜?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놀 때니까 나보다 4살 6살 그리고 막내는 12살이니까 걔는 어려서 좀 모르다고 쳐봐. 이제 뭐 5살이었으니까 그냥 피하는 거지. 그런가 보다 끝나고 치자고 해. 그런데 그 위에 것들은 10살이 다 넘은 것들이니까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 환경.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랬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오빠는 한 번 결정하면 뒤도 안 돌아본다는 걸. 그들 속에 베껴져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보면 누가? 성령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었던 말을 너희가 공교에 깬다고 말해서 맞지?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이요. 그가 주여 여기 초막새 설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지켜사이다. 우리가 주께서 나가시면 그럴 때 구름이 덮으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깜짝 놀라고 싹 가는데 주님밖에 없던 걸 그들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니까 공교에 꿰는 일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 여러분이 한번 보죠. 자, 베드로 어서를 보면 여러분이 그렇게 잘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거저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미술서 1장에 어디서부터 보냐면 1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보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베나다 사건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꿰인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경험했잖아요. 누구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그죠?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경험한 사건이라면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 성령을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싫어한다는 거지.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고 아는 것은 중요한데 그걸 알고 경험하는데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말씀이 내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막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침례교회를 다니면서 침례교 목사가 되고 지금도 장로교회 이런 데 가면 되는데 왜 안 갈까? 평생 침침한 교회를 침침한다고는 침례교회를 갈까? 그것도 제가 장로교 목사님 때문에 겪었다겠잖아요. 그 학습이나 학습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 합동식이란 말이죠. 그때는 침례교회가 흔치 않았어요. 그 김제군이 얼마나 크냐면 망경, 김제군 망경면 이렇게 하니까 망경 지금 망경이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쭉 김제군이었어요. 유광리까지 익산 이리 그 앞에까지 목표본 다리 앞에까지 그까지 김제군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군에서 침례교회가 4개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이 돼서 알았어요. 그 김제시 안에 김제읍 안에 김제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수업 없이 감리교, 성결교 뭐 없는 교회가 많이 없는데 몇 개, 2개씩 있는데 그건 오로지 김제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는 침례교회 이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드랍시 그런 거예요. 그 학습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들었으니까 길게 나가면 안 되니까. 침례교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산정우 씨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안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왜 저 사람들은 어린 생각을 해요. 침례가 맞는 줄 알면서 왜 세례라고 할지고 그 목사 가운을 입고 있을까? 의문이 가지 않았습니까? 아니 중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목사님한테 그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학습 때문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 김제 중앙 장로교가 있어요. 그게 합동식인데 김제 그 안에 있는 거기서 다 그 면 안에서 거기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고. 거기서 교사 훈련 시켜. 그래서 또 모교. 그래서 그때는 모교라고 상정교회 모교를 온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있다가 목사님 딱 들켰어. 너 이 새끼 여기 왔어. 네. 그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야 이놈의 새끼야 목사가 침례 가라 했다 가거냐. 얼마나 그 중학교 1, 2학년 그때 지금으로 예민한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침례교 갔어요. 그때부터 침례교는 세례를 보고 그때부터 내가 세례를 침례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침례교라는 게 성경책이 없었어요. 거의 어디다 하나 두개 있지 거의 세례였으니까. 침례 하나 찾으면 진짜 어디서 그냥 뭐한 것처럼 줬으니까. 그렇게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표더라고요. 표에. 그러니 나는 죽어도 이 두 충격을 그 한 교회에서 받았어요. 상정교회라는 거. 상정교회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금은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충격받아서 예수 때문에 의상을 성령 받지 않기 전인데 그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았죠. 제가. 그렇게 생각 그렇게 그걸 알듯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하고 그러다 미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감사했어요. 지금은 침례교회가 그렇게 적었을까 그 생각인데 그 어디 다니면 김제 침례교회 이러면 다 알았으니까 아 거기 할 정도로 제가 말 안 해도 할 정도니까. 다른 교회들 아 저기요 저 장로교인데 어디요 저 성경을 어디요 감독이 어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근데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박약국 가서 전에도 저 김제 시당 동 가서 전에도 김제 침례교회만 됐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편하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예수. 그러면 그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렇게 수 없이 어디 사는데 마을 회관 사는 놈이 뭔 체면이 있다고 뭔 능력이 있다고 뭘 줄 것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예수가 되렸습니다. 집도 없어요. 요즘 말로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오로지 예수에 비춰서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것은 학원 강사로 했죠. 그러면서 예수라고 그것이 지금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쓸 수 있고 그걸 끄집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화로 들어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 된 겁니다. 나를 나타내는 그냥 그렇게 그를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있냐? 성령이 나를 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담대하게 있겠어요? 성령이 나를 쓰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때는 나를 그렇게 쓰는지 몰랐죠. 그분이 성령께서.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말을 할 때마다 적었다는 거죠. 그걸 되새김질했다는 거죠. 그때서 내가 구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 구별되고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을 먹어라. 이 말을 이해했다는 거죠. 왜? 네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을지라도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네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네 것을 되새김질 빼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쓰지 않는다는 걸.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는 내 집에는 근근응하고 통그릇이 있지만 이런 것에서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말을 확 들었죠. 아 그래 준비되어 쓰시는구나. 그럼 내가 준비 어떻게 하냐. 그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처음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냥 만듭니까? 아니요. 흙을 찾으러 가요. 바닥을 메고 지게를 메고 삽을 들고 흙을 찾으러 간다고요. 그 흙을 찾으러 가서 곱게 만들어 떡시를 치는 걸로 칩니다. 고운 가루 친다고요. 그 남은 것을 반죽을 합니다. 반죽을 해서 그걸 착 지금 요즘 말하면 냉장고 놓듯이 이렇게 조용해서 잘 하다가 그걸 끄집어서 쓴단 말이에요. 뜨겁게 하죠. 그래서 그릇도 만들고 항아리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항아리를 그냥 만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서 거기까지 왔어 항아리가. 근데 초벌구이를 해. 어디가 금이 나서 그냥 버립니다. 그걸 견디고 이긴 자에게 유학을 발로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됐을 때 그 항아리를 갖다 팔아서 자기에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저 세상에서 건졌어. 저 사망에서 건졌어. 뭘로? 예수의 피로. 믿는 자에게 그 피로 다 건져줬단 말이요. 저 지옥 가는 놈에서 사망에서 건져줬다 이 말이요. 이것을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요. 내가 저 지옥 자식이요. 저 불신종의 자식이요. 저 진노의 자식이었어. 에베소 올 때. 거기서 내가 예수 믿나게 그래. 그저 다 내가 내 피를 주고 건졌다 이 말이요. 토기장이가 저 땅에 가서 흙을 취하듯이 건졌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성령을 받게 하고 그러면 계속 쳐서 만들어서 고온가를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뭐 찻잔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 은사 받고 행하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만큼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연결시키기 못하고 어느 순간에가 자기가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러지 않고 경험이 없다는 거지. 저것이 없으면 죽는다. 저는 그것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변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저를 통해 물론 저보다 더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체험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목 갔던 그 길, 지금도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다고 김재선 목사가 그러면 아이 거룩하냐? 아유 제가 봐도요 참 주님을 때 안심한 사람이야 내가 주님이라고 하면 반대로 나 같은 건 안 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 야 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도 팔붙이도 뭐 네가 그러면서 주님 발끝이나 가냐? 이 정도밖에 안 된 나 같은 참 머저리 같은 놈을 힘들고 힘들 때마다 저 강대상에 올라가는 시간에는 그렇게 힘이 들어간대. 이 안에 서서 마이크만 잡고 설교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지. 내가 뭘 전할까 필요가 없이 그 다음을 딱 쓴다.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 안 했습니까? 아니 준비를 왜 안 해? 헛지. 새벽에도. 그러나 여기 딱 올라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걸 누게 맡긴다? 그분께 맡긴다.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분께 맡기고 시작한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만드는 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왜 경험한 것이 들리냐고. 어떤 데는 세수야, 어떤 데는 한수야, 어떤 데는 새 두 마리, 어떤 데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그 환경을 생각해보죠. 그때 야!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 환경은 그 생각에 따라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요. 어떤 사람은 3명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2명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5명이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기서 병자 고친 사건은 똑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아니 마태가 본 거, 마가복음가 본 거, 누가 본 거지? 왜 틀릴 수 있냐? 성경인데. 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차이라는 말이에요. 그 환경이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것이 그 키가 이렇게 요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 몇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 그가 가지고 있는 키 중앙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가르칠 때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고 이렇게도 가르쳐서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방법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요. 우리 둘째 딸이 대학교 다닐 때 아마 과외를 했던가 봅니다. 제 생각이 했던데. 근데 이제 수학을 그 머리가 이제 가르쳤는데 아니 다 가르쳤는데 얘가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뭐 떨어진 거예요? 간식 못해요. 받다는 거예요. 다 적었는데 응? 예를 들어 미적분이 틀리다. 미적분 쪽에서 문제가 있다. 이것만 가면 얘가 약한 거 다른 거 다른데. 그래서 야 너 이거 하지 마. 안 해도 그거 되니까. 넌 이것만 해. 이걸 터득하니까 점수가 확 올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요거에서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갈 때 예수가 끼인데 이것이 문제인데 요것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요것이 우리가 요것을 가서 결국 뭐야? 예수께 가는 거죠. 그런데 들을 때 요거 들어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하냐?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보긴 했는데 받을 생각이 없고 했던 것하고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전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 못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틀린 거예요. 이렇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있냐?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만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걸 판단할 수 있느냐? 여기 15절에 그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이게 나오면서 누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만들어진다.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것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승리할 수 없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 육신이 없어요? 있어요. 저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육신이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육신을
얼마만큼 연단을 시켜서 단련을 시켜서 쓰자는 거죠. 그와 같이 들은 거예요. 그만큼 내가 그걸 단련을 못 시키면, 연단을 못 시키면 항상 그 육신 때문에 져서 산다는 거죠. 이건 우리 사모님한테 적용되는 것이 이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목사님, 왜 나도 운동 안 해가지고 지금 혈압 고지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삐끗삐끗해 했더니, 그래요? 뭐 고지혈이 그게 높지는 않은데 좀 이제 좀 위험수에 아직 안 갔는데 뭐 저물어 바르면 이렇게만 넘기면 넘어간대. 근데 그 정도 안 갔대. 근데 내가 좀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경각심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저를 얘기할게요. 제가 아는데 고지혈도 있고요, 혈압도 있고요, 당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 예수 믿는 거 헛고 믿었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술도 안 처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하는데 세상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해요. 몸에 해로운 것도 안 먹는데 걸릴 건 다 걸렸네. 그래서 그 많은 말을 듣고 교회 가서 기도를 가만히 하다가 자기를 처량으로 봤대. 왜 내가 이럴까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세 번을 봤대요. 그러면 네가 죽겠다.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전도하라는 거구나. 한번 전도해보자. 전도를 쫙 시간만 되면 전도하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전도하고 운동도 하고 전도하고 운동하면 전도하고 막 그러는. 오늘 집사람, 우리도 집사람 그러잖아요. 혈색이 좋아도 애들이 그래. 아빠 병원 가봐. 오늘 다 좋아졌던 오빠, 아빠 먹는 거 다 먹어 나올게. 이 친구가 나처럼 식탐이 좋았기 때문에. 그 소리 듣고 병원 갔단 말이에요. 예, 주인이 해야 되는데 위험수에서는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그때 펑펑 울었대. 야, 나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내가 너 엄마 말 듣고 교회 가서 참 내가 참 처량하더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술도 안 처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짓도 않고 그래도 먹는 거 모두 왜 그럴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더라. 이거 하라고 주님 나 사랑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움직일 때마다 뭐든지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했더니 니들 말대로 혈색이 좋아졌지 않냐. 니들 말대로 좋아서 그래서 이제는 내 친구 목사님, 평생 전도한 친구 목사님, 그분 지금 전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처럼 해야겠다 하니까 보니까 한두 달, 석 달 정도 했는데 그게 집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생에 죽을 때까지. 나도 내 입을 하나님 그렇게 쓴지 모르겠어. 근데 평생 하자고. 우리 평생 하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주님이 건강 주셔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그 병 때문에 안 죽은 것처럼 당신과 내가 그 이 병 때문에 안 죽고 더 이것 때문에 영적으로 열이라면 이런 훈련시키자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나보다 낫다 그랬어. 내가 늙어서 나는 내가 추해졌는데 너는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더 하나님을 참 이쁘게 하는 거다. 내가 그랬어요. 뭐 목사님, 목사라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야. 사람은 똑같아. 네가 참 나보다 더 깨닫다. 난 너를 통해 내가 오늘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왜요? 깨달았으니까. 아, 맞죠. 그래요. 병이 있다고 무조건 병 놓고 회개하라. 하지만 전도하라. 그래서 왜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걸 영광 받으면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3장 32절 말씀 그 영광 받으면 고정을 받으면 쫙 정리가 돼서 넘어가지 못하게 지키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고맙다. 네 입을 통해 사람이 날 썼구나. 나를 깨닫겠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한다? 내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자신을 알라고 주셨다는 거지. 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에 모르는데 그 성령이 내게 왔다는 말은 그래서 나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를 알라는 거예요. 맹시적으로 믿지 말고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서.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모르면 천국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라고 믿으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그거 드리니까 그래서 본문을 기도하다가 이 본문 말씀을 나와서 가지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한다.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부딪혀서 어디 가도 맞죠. 이것이 돼야 되지. 없으니까 뭐가 안 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만큼 나를 내려놓는다 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들어서 알아야 내려놓지. 야, 아무리 내 머리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 정도 알았다고 뭐 한다? 변론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변론하지만 이것은 애절한. 그래서 누가 너를 가르치냐?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경험을 통해서 가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어떻게 가졌냐면 누가 어떻게 주의 마음을 아냐 이 말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주를 알아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옷 입었다. 이 말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을 누구 통해서 한다? 성령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참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보이사 다른 보이사 성령이 오지 않다고 요한복음 6장 16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 성령이 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방언하는 거 가지고만 끝나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마음이 없다 하면 나는 예수를 모르는 자요. 평생 맹신적인 신앙생활한 자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나를 아는 예수. 그 예수예요. 그래서 진정한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내가 아는 예수의 바로 증거가 나온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는 그걸 만들어 가고 있냐 이 말이죠. 만들어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주신 예수를 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헛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도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거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동요하는 사기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제 6절을 한번 보고 자 호세아서 6장 7절 한번 봐요. 참 거기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그 말이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사절이나 여로보암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에게 이내가 아침에 구름같이 쉬 없어지면 이슬 같도다. 하면서 쭉 얘기해. 그래서 중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저희는 아담처럼 어기고 패역했다는 거예요. 패역한 놈이래. 얼마나 무서워요? 알겠습니까? 이해로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고 만들지 못하고 육신 때문에 생명을 버리는 패대기 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그 내가 믿는 예수, 그 예수를 확실하게 해서 그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 예수만이 오로지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는 기연이 성령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시고 나 역시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 분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믿음 위에 던져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며 역사를 주셔서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능력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이 하시는 그런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내리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리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리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리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속에서 주여 원수가 떠나게 하시고 제사가 강구들이 떠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신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든든하게 드리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드리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충만한 믿음이 드리고 갈 수 있는 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 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주목하여 주셔서 아버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케 드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우리 영혼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상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께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고 아버지 순종하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듣는 모든 자가 만들어져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여 도구요 그러한 아버지와 하나님 장실의 자녀로서의 맡은 바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깨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항상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에게 치지 않게 하시되 먼저 아버지 회개하여 만들어져야 나가고 온전한 아버지여 말씀의 문을 만들 수 있사오니 영적인 생명의 문을 잘 만들어서 다시는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간 생각이 아버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붙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